제4 신해품. 그때 해명 수보리와 마가전년과 마가섭과 마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법을 듣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니 희유한 마음을 반하여 환희하고 좋아서 뛰며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며 몸을 굽혀서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대중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나이도 늙었으며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어서 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다시 나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예전에 법을 설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게을러서 다만 공함과 모양이 없음과 지음이 없음만을 생각하고 보살의 법인 신통에서 노님과 불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함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어 깨닫게 하셨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미 늙어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는 일념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다가 지금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들어서 매우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행하며 크고 좋은 이로움을 얻었으니 한량없이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설함으로써 이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면서 10년, 20년, 50년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졌으나 더욱더 가난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옷과 음식을 구하고 점점 떠돌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전부터 아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도중에 한 성에 머물렀는데 그의 집은 크게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 없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등이 그의 창고마다 다 가득 차서 넘치고 하인과 비서와 관리인이 많이 있으며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이 수없이 많고 나가고 들어오는 이자와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고 상인과 고객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이 여러 마을을 떠돌면서 여러 지방을 지나다가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머무른 성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니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여 년이 되었으나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다만 혼자 사유하여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후에 채물이 많이 있어서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 차서 넘치지만 자식이 있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죽으면 재물이 흩어져서 전해줄 데가 없다고 하며 은근히 늘 그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전해준다면 크게 환희하여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이 일용직 일꾼으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 대문 옆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그의 아버지를 보니 사자자에 앉아서 보배궤에 발을 올리고 바라문과 귀족과 거사들이 모두 공경히 둘러싸며
값비싼 진주 목걸이로 그의 몸을 장엄하고 관리인과 화인이 손에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 서서 모시며 진기한 장막으로 가리고 온갖 화려한 깃발을 들이우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온갖 이름난 곳을 흩어놓으며 보물을 나열하여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갖가지 장엄한 장식과 위엄과 덕망이 있어서 특별한 어른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곧장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왕이거나 왕족일 터이니 내가 품을 팔아서 싹을 받을 곳이 아니다.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옷과 음식을 쉽게 얻는 것만 못하다. 만일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 들키면 핍박하고 강제로 나에게 일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곧장 달려서 가버렸습니다. 이때 부유한 장자가 사자자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진심으로 크게 환희하며 곧장 생각하기를 나의 재물 창고를 이제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지만 그를 만날 길이 없었는데 호련히 스스로 왔으니 참으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으나 다만 이런 까닭으로 아낀 것이다고 하며 곧장 곁에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빨리 달려가서 붙잡으니 가난한 아들이 경악하고 원망하면서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아무것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붙잡습니까? 심부름꾼이 그를 잡아서 더욱 빨리 강제로 끌고서 데려가려 하니 이때 가난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가 없는데 사로잡혔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하고 하며 더욱더 두려워서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서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찬물을 얼굴에 뿌려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하열함을 알고 자신의 부귀함이 아들에게는 어려운 바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가 아들임을 알았으나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테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고 하니 가난한 아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땅에서 일어나서 가난한 마을로 가서 옷과 음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의 아들을 유인하고자 하여 방편으로 형색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저기에 가서 궁자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여기에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싹을 2배로 주겠다 하고 궁자가 승낙하거든 데려와서 일하게 하라. 만일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러운 곳을 치우도록 고용하는 것이니 우리 두 사람도 너와 함께 일한다고 하라. 이때 두 심부름꾼이 곧장 궁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위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그때 궁자가 먼저 싹을 받고 찾아서 더러운 것을 치우니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또 다른 날에 창문으로 멀리서 보니 아들의 몸이 야위어서 초췌하고 거름과 먼지로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라 곧장 진주 목걸이와 고운 상복과 장엄한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다시 추잡하고 남루한 옷을 입으며 먼지와 흙을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더러운 것을 치우는 기구를 들고서 조심스럽게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며 방편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다가간 후에 다시 말하기를 어이 젊은이 그대는 항상 이곳에서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게 그대의 싹을 올려줄 것이네.
그릇이나 쌀, 밀가루, 소금, 식초 등 필요한 것이 있거든 혼자 걱정하지 말게. 늙은 관리인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것이니 스스로 안심해도 좋네. 나는 그대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걱정하지 말게.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대는 나이가 적어서 젊으며 그대는 항상 일할 때에 속이고 게으르고 성내고 원망하는 말이 없으니 그대는 다른 일꾼과 같이 이러한 나쁜 점들이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네. 지금 이후로는 낳은 바 아들과 같네라고 하며 곧장 장자가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만남을 기뻐하였으나 여전히 스스로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으니 이 때문에 20년 동안 항상 더러운 것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믿어서 들어오고 나감이 어려울 것이 없었으나 그가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거처하던 곳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있어서 장차 오래 살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가난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서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치니 그 가운데 많고 적음과 받을 것과 줄 것을 그대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이 뜻에 따르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금 나와 너는 곧장 다르지 않기 때문이니 더욱 마음을 써서 잃어버림이 없게 하라. 그때 가난한 아들이 곧장 분부를 받아들여서 모든 금은 보화와 창고들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나 밥 한 그릇도 가지고자 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래서 그가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거처하던 곳이었으며 하열한 마음도 아직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적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 이미 통하고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고 스스로 예전의 마음을 부끄러워함을 알았습니다. 임종할 때가 다가오자 그의 아들과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귀족과 거사들이 모이도록 명하여 모두 다 모였을 적에 곧장 스스로 선언하기를, 여러분은 알지니 이 사람은 나의 아들로서 내가 낳은 바입니다. 어느 성에서 나를 버리고 도주하여 50여 년간 떠돌면서 고생하였으니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예전에 본래 성에 있으면서 걱정하여 샅샅이 뒤져가며 찾았었는데 호련히 이곳에서 만났으니 이 사람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고 나는 진실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이고 앞서 나가고 드리는 바는 이 아들이 아는 바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곧장 크게 환희하여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고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팔아여 구하는 바에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복의 창고가 자연히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부처님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과 같으니 부처님은 항상 저희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 때문에 생사하는 가운데 온갖 극심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무지하여 작은 법을 좋아하여 집착하였는데 오늘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유하여 제법 희론의 덩을 덜어 없애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 이미 이것을 얻었을 적에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기며 문득 스스로 말하기를,
불법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므로 얻은 바가 크고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애욕에 집착하여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셨기에 문득 보고도 내버려 두시고 그대들이 마땅히 열의 지견인 법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 방편의 힘으로써 열의 지혜를 설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열반이라는 하루 품삯을 얻은 것으로서 크게 얻었다고 여겼기에 이 대승에 대해 진심으로 구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열의 지혜를 인해 우든 보살을 위해 열어 보여서 연설할 적에도 스스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원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에 따라서 설하셨으니 저희들이 진실로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불지에 대해 아끼는 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부터 진실로 부처님의 자식이었는데 다만 작은 법을 좋아하였으니 만일 저희들이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곧장 저희들을 위해 대승법을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 가운데서는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고 예전에 보살 앞에서 성문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것을 꾸짖으셨으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대승법으로서 교화하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희들이 본래 바라여 구하는 바의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자연히 주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이니 불자가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이미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 마하가습이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환희하여 좋아서 뛰며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문이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위없는 보물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얻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내 아이가 어리고 무지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멀리 다른 나라에 이르고 두루 여러 나라를 50여 년간 떠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걱정하여 사방으로 샅샅이 찾았는데 그를 찾다가 지쳐서 문득 한 성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5가지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습니다. 그의 집은 큰 부자라서 금, 은, 차거, 만호,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 소, 양과 가마와 수레가 많고 논밭과 시종과 관리인이 많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이자와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고 상인과 고객이 있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중이 둘러싸서 공경하고 항상 왕자가 애념하는 바이며 신하와 귀족이 모두 함께 존중하니 이러한 인연들 때문에 왕래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부유함이 이와 같아서 큰 세력이 있었으나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걱정하는 생각이 늘어나서 밤낮으로 생각하기를 죽을 때가 장차 다가오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지가 50여 년이니 창고에 재물들을 어찌해야 할까? 이때 가난한 아들이 옷과 음식을 구하느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찾아다녔는데 소득이 있기도 하고 소득이 없기도 하여 굶주려서 야위고 몸에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점차 지나오다가 아버지가 머무른 성에 이르러서 일용직 일꾼으로 전전하다가 드디어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 문 안에서 큰 장막을 들이우고 사자자에 앉으니
권속이 둘러싸서 사람들이 모시고 금과 은 등 보물을 계산하기도 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재산을 장부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의 부귀하고 존엄함을 보고서 이분은 국왕이거나 왕족이라고 여겨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이르렀을까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오래 머물다가 혹 들키면 핍박하고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빨리 달려서 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마을을 물어 찾아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자가 이때 사자자에 앉아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그를 알아보았기에 곧장 심부름꾼에게 쫓아가 잡아서 데려오도록 명하니 가난한 아들이 놀라서 소리치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붙잡아가니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왜 하필 옷과 음식을 구하러 나는 이곳에 이르렀을까 하며 혼미하여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못나서 나의 말을 불신하여 그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니 곧장 방편으로서 다시 애꾸눈에 외소하여 위엄과 덕망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궁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고용할 테니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 싹을 배로 주겠다고 하라. 가난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방들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장자가 창문으로 항상 그 아들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아들이 어리석고 못나서 자질구레한 일을 기꺼이 여기는구나. 이에 장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치우는 기구를 들고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방편으로 접근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하라. 이미 그대에게 싹을 더 주었고 아울러 발에 바르는 기름과 음식을 충분히 갖추었고 이부자리가 두텁고 따뜻하니 그대는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라고 이와 같이 충고하며 또 그대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서 점차 아들로 하여금 들어오고 나가게 하여 20여 년간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하고 그의 금과 은과 진주와 파리를 보여주고 모든 재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두 맡아서 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문 밖에 거처하여 초가집에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난하여 나에게는 이런 재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 광대해졌음을 알고 재물을 주고자 하여 곧장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귀족과 거사를 모이게 하고 이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니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50여 년간 떠돌았고 아들을 만난 이래로부터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무개 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집과 사람과 재물을 모두 아들에게 주어서 그의 소용에 맡깁니다. 아들은 예전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여 의지가 하열했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처소에서 진귀한 보물과 집과 일체 재물을 얻어서 매우 크게 환희하고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서 저희들이 작은 법을 좋아함을 아셨기에 일찍이 그대들이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들은 모든 무르를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이 최상의 도를 설하고 이것을 닦아 익힌다면 성불할 것이다고 하셨기에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대보살을 위해
모든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약간의 말씀으로써 위 없는 돌을 설하였더니 모든 불자들이 저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혔는데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곧장 그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그대가 미래세의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제불의 비장의 법을 다만 보살을 위해 그 진실한 일을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진실한 요지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저 가난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서 가까이 하여 비록 모든 죄물을 알았으나 진심으로 발하여 취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저희들이 비록 불법의 법에 창고를 설하였으나 스스로 진심으로 원함이 없었던 것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근심이 사라질 적에 스스로 만족하여 오직 이 일을 요달할 뿐이지 다시 다른 일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희들은 불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교화함을 들을 적에 전혀 기뻐함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일체 제법이 모두 다 공적하여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큼이 없고 작음이 없으며 셈이 없고 함이 없다고 이와 같이 사유하여 기뻐함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긴 밤 동안 불지해를 바람이 없고 드러냄이 없으며 다시 진심으로 원함이 없고 스스로 법에 대해 이것이 구경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긴 밤 동안 공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의 고뇌하는 근심을 벗어나고 최후의 몸으로 무여열반에 머무르며 부처님에게 교화되어 도를 얻어서 허망하지 않으니 곧 이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함으로써 불도를 구하였으나 이 법에 대해 깊이 원하여 기뻐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고도 내버려 두셨으므로 처음에는 나아가도록 권하지 않고 실로 이로움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마치 부유한 장자가 아들의 마음이 용렬함을 알아서 방편의 힘으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조복하고 연후에 일제 재물을 준 것과 같으니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셔서 저희들이 작은 법을 주어함을 하셔서 방편의 힘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을 조복하고 이내 큰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일찍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얻고 예전에 바라던 바가 아닌 것을 오늘 스스로 얻었으니 마치 저 가난한 아들이 무량한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도를 얻고 과를 얻으며 무릇법에 대해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긴 밤 동안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지녔기에 비로소 오늘 그 과보를 얻은 것이며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범행을 닦았기에 오늘 무루인 위없는 큰 과를 얻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참된 성문이니 부처님의 도의 음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듣게 되며 저희들이 이제야 참된 아라하니니 모든 세간의 천인과 마군과 범철 등 가운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는 희유한 일로서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서 교화하고 이롭게 하시니 무량한 업곡 동안 누가 보답하겠습니까? 손과 발로 공급하고 정수리로 예경하며 모든 것을 다 공양하여도 다 보답하지 못하니 만일 머리 위로 받들고 두 어깨에 짊어져서 항아사급 동안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또 좋은 음식과 한없이 귀한 옷과 모든 침구류와 갖가지 탕약을 공양하며 우두향과 전단향과 모든 진귀한 보물로서 탐묘를 세우고 진귀한 카페트를 땅에 깔아 놓으며
이와 같은 일들로서 항아사국 동안 공양하여도 역시 보답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고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며 대신통력이고 무루무유이며 제법의 왕이시니 하열한 중생을 위해 이를 참으시고 모양에 집착하는 범부에게 마땅함에 따라 설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법에 대해 가장 자제함을 얻으셨으니 모든 중생의 갖가지 용납과 그의 뜻과 힘을 아시기에 감당하는 바에 따라 무량한 비유로서 법을 설하십니다. 모든 중생의 숙세의 선근에 따르시고 또 선근이 성숙하였는지 아직 성숙하였지 않았는지를 아시며 갖가지로 분별하여 아시기에 일승의 도를 마땅함에 따라 삼승으로 설하십니다.